시편 45편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 지는도다. 45장 10절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로다. 아멘. 45편은 왕의 결혼식을 기념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오실 메시아와 신부된 성도들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왕에 대한 말씀이 특히 구약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사무엘상 8장 6절 보면은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왕과 같은 그런 절대 권력을 세우기 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여호와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8장 6절, 사무엘상 8장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사사 시대에 사사들을 세운 것은 왕을 세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고 주권자이신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살아계셔서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한 민족과 한 국가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이미 자정하고 계셨는데, 이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버리고 세운 사람이 사람의 왕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러니까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인간이 자기가 세운 그 왕으로 말미암아 그 왕의 노예가 되고 노비가 되고 모든 좋은 것을 착취당하고 자유를 다 빼앗기고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자, 그런 배경 가운데서 시편 오늘 45편에 이 등장하는 왕은 누구인가? 이렇게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노예 삼는 인간의 왕이 그 왕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실 메시아,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지금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시편을 말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어내서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시편 기자의 혀를 주장하셔가지고 서기관의 붓끝과 같이 너무나 아름다운, 정말 사람의 언어로서 표현하기 불가능한 그런 말들을 지금 성령이 내 혀를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2절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 왕은, 이 그리스도는, 주님은 뭐보다 아름답다고요?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그 서기관의 붓끝과 같은 성령의 말씀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왕,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사람들보다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마음을 채우고 삽니다. 부모 자식 관계, 친구 관계. 이 관계가 없는 무인도에서는 못 살죠. 살았지만 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가는데 예수님은 내가 관계하는 어떤 사람들보다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보다도 주님이 더 아름답다. 왕이신 주님이. 내가 사모하는 그 어떤 애인보다도, 남편과 아내보다도 왕이신 주님이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진리인데,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적용하는 사람들은 참 드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외롭거나 공고하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가죠.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은 뭐라고 하십니까? 왕은, 그리스도는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주님이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람을 왕으로 섬긴다든지 추종한다든지, 이제 사람을 만나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삶의 패턴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은혜를 입술에 머금는다. 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왕이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그 마음의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상대방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어떤 사람도 다 똑같아요. 결국 내가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만났는데 또 사람을 왕으로 섬기고 살았는데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더럽히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겪죠. 그러나 왕이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그 주님의 입술에는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이신 그리스도와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사람보다 아름답다. 그 왕의 입술에는 은혜를 머금고 있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가고 교제하고 친밀할수록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연합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더욱 나에게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과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하고 음행과 더러움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관계를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성은 오직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 이렇게 사람보다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어져 오는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자체가 영원한 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제껴버리고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가져도 그 관계는 결국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를 더럽히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의 관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모든 인생의 관계는 공허와 슬픔과 좌절과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저주는 뭐냐면 더 이상 관계성이 연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허무한 것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이 부부 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연결되지 못한 관계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끝나버립니다. 여태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돼 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맺었던 모든 관계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서 맺은 관계는 영원한 복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3절에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갑자기 왕이 용사가 됩니다. 칼을 허리에 찹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용사로서 보통 이제 왕들은 적군을 무찌르고 또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용사로서 칼을 허리에 찹니다. 그리고 선민들을 위해서 싸우시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왕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돈이 아름답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름답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하나인데 그 마음이라는 영토 안에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릴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용사가 되셔가 칼을 허리에 차고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내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그 대상과 싸우기 시작하십니다.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시고 싸우시는 거예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라. 진리는 예수님만이 아름답다라는 것이 진리고요. 온유는 뭐예요? 이 진리를 마음으로 거부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순수하게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이 온유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름답고 주님의 입술에만 유일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진리를 내가 억셉트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진리와 온유와 공의 이렇게 진리와 온유를 이루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라.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 바로 왕의 오른손입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움에 매료된 사람들이 왕의 오른손이고 왕의 화살입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위엄과 아름다움을 누가 드러냅니까? 꽃들이, 태양이, 자연 만물이 부족해요. 왕의 오른손과 왕의 화살은요, 정말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섬기고 왕의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왕의 오른손이고 왕의 화살이 되어가 원수의 염통을 뚫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좋다고 쫓아가게 만드는 그런 영적 세력들, 그런 원수들을 회파시킵니다. 사상과 철학들. 자, 6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량과 육개와 향기가 있으며
몰약과 침량과 육개는 성전 기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왕의 모든 옷은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옷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죠.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 중에는 왕의 딸들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지금 왕과 결혼하는 신부를 향해서 말합니다. 왕의 오른쪽에 있는 왕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라. 너의 모든 듣는 것, 보는 것, 모든 오감을, 육신의 오감, 생각을 어디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 자, 신부가 신랑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시집을 갔는데 계속해서 친정 부모님만을 그리워하고 신랑을 돌보지 않고 신랑과 교통하지 않고 과거에 그 고향 땅에 있던 친구와 연락하고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왕과 결혼하는 너 신부는 이제부터 첫 번째로 너가 과거에 지냈던 모든 과거사, 친정집, 영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한 것, 이 땅에 속한 것을 완전히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왕과의 사랑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결혼했는데 왕과 사랑을 이루어주면 돼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 사랑의 연결성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진정한 이제 유일한 왕으로 섬기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 땅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내가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마음에 품고 연연해서는 안 되는데, 나는 땅에 대해서 죽고 하늘에 대해서 산 자인데 계속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니까 왕이신 주님과의 사랑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거예요. 남 이야기가 아니죠.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그리하면 너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면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어다. 우리가 참 이게 너무 놀라운 복음인데요. 우리가 뭐가 지금 예뻐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우리가 잘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정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더러운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모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내가 너무 좋아서 나를 사모하기까지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신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까? 이 조선시대나 이 그런 과거의 왕들을 보면 왕후들이 많잖아요. 중전도 있고 뭐 비도 있고 빈도 있고 있는데 그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여인들이 얼마나 쟁투를 벌입니까? 왜?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게 곧 권력이니까. 그런데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을요, 단번에 우리가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백성을 잊어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나온 것처럼 진리는 사람들보다 왕이 더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다라는,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그대로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받아들여라. 너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라는 거예요. 매료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매료시키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급 아주 멋진 스포츠카가 가면 그게 마음이 매료될 수도 있고, 젊은이들은 멋진 청년들이나 여자들을 보면 그게 마음이 뺏길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매료시키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건 비진리입니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매료된다라는 것은 미혹되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영원한 진정한 아름다우신 왕,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에 내 마음이 매료되고 왕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은혜를 내가 날마다 누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말하거든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내가 내 몸이 태어난 내 이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에게 매료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려야지. 그래,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내가 물질을 좋아하면 안 돼. 의지하면 안 돼. 이렇게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연애를 해도 그렇잖아요. 남녀가 정말 사랑에 빠져버리면 여태까지 그 두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이전에 맺었던 많은 관계들 있잖아요. 부모 관계, 친구 관계, 형제 관계가요. 다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노력하지 않는데 오직 두 사람만이 서로 간의 눈에 그냥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두 사람만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모든 관계는 다 잊어버려. 언제요? 두 사람과의 서로의 아름다움에 매료될 때 다른 모든 관계들은 다 잊어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께 폭 빠져버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데요. 정말 하늘의 천사들은 이미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살아갑니다. 예.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육신을 입고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천사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이 아니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그런 유혹과 미혹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런 천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제약과 거짓과 유혹 속에 사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게 매료되는 것을 보고 주님이 한마디로 뿅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모든 마음을 그 사람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런 신부에게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치고 들어오고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사건들이나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문제나 사건이 발생할 때 그게 도대체 어떤 기회냐면은 천사들도 얻지 못하는 왕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원수가 내 앞에서 알짱거리고 나의 신경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많은 사건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앞에 내가 마음을 여기에 쏟지 않고 왕의 아름다움에 내 마음이 매료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예수님은 나를 사모하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아름다움에 주님이 매료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오늘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업적이나 뭐 엄청난 헌신이나 대단한 일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그 삶 속에서 연애하는 남녀를 한번 보십시오. 각자가 뭐 어떤 대학교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일을 하든지 간에 몸은 일을 하고 있는데 생각은 어디에 매료되어 있어요? 자기 애인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보고 싶다. 정말 빨리 퇴근하면 빨리 가서 같이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지. 이게 다 매료된 상태입니다. 그 아름다움에 푹 빠진 상태예요. 즉 그 상태 이것만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은 그냥 예수님이 내가 예뻐가지고 그냥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냥 정말 그 왕이 신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가지고 그냥
시선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눈빛, 코끝, 입술, 아가새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뭐 미녀와 야수 보면은 그 야수를 갖다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야수를 사랑해야지 야수가 왕자로 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흉측합니까? 괴물인데. 그거는 정말 불가능하고 힘든 건데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고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신부로 선택하시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봐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너가 받고 살아라. 그러면은 너가 예뻐서 정말 넌 나의 보화다. 넌 나의 보석이다. 너는 나의 영원한 꽃이다. 나는 너 없이는 못 산다. 너의 모든 것은 아름답고 거룩하다. 이렇게 나를 평가해 주시고 그냥 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입이 찢어지시고 너무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은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이 잊어버릴 정도로 왕의 아름다움에 내 마음이 매료되기만 하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는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을 온 세계의 군왕으로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것, 그것이 뭘까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푹 빠져 살게 돼 있어요. 실체를 보니까.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매료되어 버렸잖아요.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보이지 않죠. 들리지 않죠. 정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뭐밖에 없습니까? 온갖 죄악과 스트레스밖에 거의 없는 이 세상에서 왕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